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아멘.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영원한 기쁨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겸허히 저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부정한 것들과 생각으로 죄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영과 육의 게으름으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로 저희들은 죄사함과 다시 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묶여 걱정과 두려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의 권능을 제한하며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크고 작은 죄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과 사랑의 표적으로 십자가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구원자이시고 도움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상한 자에게 치유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건강하든 병약하든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높이며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이전하는 데 있어 작은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에서부터 이전하는 시기와 방법이 주님의 계획 안에 정확히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일정을 마치신 김철희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시부터 우리 차세대 부서별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은 입학식이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때 우리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다음 주일입니다. 12시 30분부터 성도총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등록 성도 대상이고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에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1대1이 그 한국 어누리에서 24-1기가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 과정이 시작되는데 우리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가 같이 하는 또 차세대 교사도 같이 포함되는데 우리 3월 30일 날부터 시작되겠습니다. 3월 28일까지 사무실로 꼭 사무실에도 괜찮고 또 우리 각 순장님들을 통해서 그 구글 신청서가 다 보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1대1 꼭 할 수 있도록 각자 구글 신청서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는 3월 20일 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게 됩니다. 또한 교회 사무실도 쉬지만 우리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3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 오전까지 시라하마 밥티스트 그리스도교회로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시라하마의 그 자살바위 근처에 그 긴급 전화를 설치한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심하고 계시는데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다가 또 하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미신자도 계신데 모아서 이렇게 그 섬기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미신자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사역과 함께 그 우리 청년부들이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순전 교육은 3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친 후에 오전 7시 30분 3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각 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 온누리 교회 영상 예배로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동시 통역도 있습니다. CGN에서는 5시 30분에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온라인 아버지 학교가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전 5회에 걸쳐 진행되고 우리 또한 제5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가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 진행됩니다. 이 학교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는 일본 전국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줌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주위에도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이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발 아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말씀 전해 주신 다음에 우리 고베 러브 소나타 홍보 영상 같이 보는 영상 먼저 보는 시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할렐루야. 우리 성인들만 1대1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대상으로 1대1 제자 양육을 합니다. 오늘 가영이 엄마 우리 선진 자매가 먼저 아이들을 어떻게 1대1 했는지 간증을 듣고서 수료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 온누리 교회 성도 김선진입니다. 2022년 1기 양육자로서 지금부터 간증 읽겠습니다. 일본 인구의 10%도 채 되지 않는 전도의 무덤이라고까지 하는 일본 땅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점점 신이란 단어에서 하나님, 기독교, 밥테스, 예수 점점 알게 되면서 크리스천이 된 것만으로도 그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늘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난 왜 한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깊이 들어 나의 가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기까지 나의 가치관과 사회 속에서 느껴지는 부조리와 모순 속의 공허함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정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는 걸까 하는 답답함이 가득했었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건 결혼하기 1여 년쯤이라 신앙생활과 육아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유아반에 갈 때 저도 유아반에서 같이 성장한 셈이죠. 저는 아이가 셋인데 새 아이를 양육해도 다른 성향과 취향을 가지고 있어 나의 힘으로 자라기에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이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고 나와도 다르고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곁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육에는 둘째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딸이라 마음도 잘 전달되고 마음의 성장이 첫째 아들보다 비교적 빠르다고 느껴져 사춘기가 오기 전에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제가 아이의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고민의 시간이었고 매 시간 재미있게 전달하지 못해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저와 단둘만의 시간을 마냥 좋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가 한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걸려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듯한 날이 지나고 1대1을 시작하려고 하자 1대1만 시작하면 잠이 너무 와 라는 말에 아찔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알아도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장소도 바꿔가며 준비했습니다. 딸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하며 함께 성경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딸아이에 대해 너무 모른 채 나의 이상의 아이를 맞추고 싶어하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던 저를 발견하고 반성했습니다. 12과를 진행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하며 아이에게 어떤 지식이 전달했는지 그것이 잘 전달되었는지 사실 자신이 없는 건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이번 1대1 양육에 그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도, 십자가의 의미 등 배운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딸아이와 저에게 생긴 것 같아 용기가 납니다. 부족한 엄마이고 부족한 인도자였으나 우리 딸이 나에게 표현해준 마음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변화가 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잘 알기 원했는데 양육자가 되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인도자인 저와 양육자 딸아이 둘 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어린이 1:1 제자 양육을 일본어로 번역해 주셔서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우리 딸과 함께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어린이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노력과 기도로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선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이 제자 양육을 받는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정말 둘 다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이쁘게 한국어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일본 건 더 저희가 더 이쁘게 만들었는데요. 아주 너무 이쁘게 만들어 있습니다. 우리 금방 김선진 우리 자매님 먼저 간증하셨는데 우리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딸 김가영 그 엄마도 이렇게 갖춰줍니다. 이 양육자 엄마도 또 우리 따님도 같이 우리 같이 오세요. 네. 따님에게 먼저 드릴게요. 1:1 제자 양육 교회명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명 김가영 생년월일 위에 성도는 온누리교회 22-1기 어린이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8일 좀 지났죠? 그러나 이제 지금 온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네. 또 우리 엄마도 내용은 같기 때문에 위에 성도는 온누리교회 22-1기 어린이 1:1 제자 양육자반 가정을 부모로서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우리 엄마 김선진 어머니 딸 김가영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네, 우리 새로운 군 엄마가 우리 백재은 엄마가 양육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성명 김세론 위에 성도는 온누리교회 22년 1기 어린이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네, 대독으로 드릴게요. 네. 이것도 같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1:1 제자 양육자 엄마 성명 백재은 내용은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게 그냥 교회 뒤에서 하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 1:1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한 3개월 정도 해야지 몸에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죠. 이 영적인 체질 개선도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새벽 기도도 새벽형이 되려면 한 3개월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제가 너무 막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거나 막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 드리는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대화한 내용이 얼마나 돼요? 되게 드물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로 또 가정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제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정말 진실하게 자녀들에게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게 부모예요. 부모의 영향력. 부모가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아까 선진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이 가르칠 때 엄마가 더 은혜 받아요. 진짜 같이 변화받는 게 이게 1:1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바빠지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다시 정돈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예배 중심 그리고 큐티와 1대1 이것을 더 저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모든 가정 안에서 이 어린이 1대1 이 과정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또 돕고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떨어져 있어도 줌이나 전화로도 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겐. 네? 물론 같이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하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가정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제 공동체 앞에서 신실하십시오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분의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잘 깨달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 정신을 깨게 됩니다. 영적인 정신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만날 수 있는 창문이 바로 고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 평상시에 이렇게 잘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0이면 100 고난을 당하면 신기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시면 고난을 보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나만 즐거워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생각을 안 해요. 시편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뭔지 몰라요, 잘.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훅 들어와요. 그렇게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은데요, 설명 안 되는 게 확 들어와요. 초대교회에 고난이 일어났죠.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핍박이. 생각만 해도 그걸 생각하면 어려운데, 근데 교회의 순교자의 피 한 방울이 한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순교를 당하면 그 피 한 방울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하면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고난을 안 당하면 영적인 게 뭔지 잘 안 들었는데 초대교회에 이 고난이 생기면서 핍박이 생기면서 엄청난 성장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루에 지금 저희 교회도 이 교회 예배당이 한 100명만 딱 들어오시면 뭐 너무너무 꽉 찬 교회 같죠.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정말. 그러나 우리 큰 예배당에 큰 교회 가면 100명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좀 썰렁하겠죠. 더 예배당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뭐 너무 꽉 찬 것 같아요. 막 우리 교회 부흥한 것 같아요. 100명만 있어도. 그런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미신자가 와갖고 막 교회에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교회 건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모이는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대형교회가 된 거죠. 그러할 때에 이 성도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자칫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칫하면 분위기를 못 읽으면 내가 리더가 될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리더가 되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헌금 잘 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헌금 잘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헌금 잘 드리세요. 네. 헌금 잘못 드리면 죽어요. 지금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이분은 안타깝느냐? 이분은 돈을 적게 드린 게 아니에요. 집을 팔아갖고
뭐 아무리 숨기고 드렸다고 할지라도 보통 그냥 주일날 가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감추고 드렸다고 할지라도 집을 팔고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돈은 분명히 목돈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부분은 헌금은 드렸지만 헌금을 가장한 속임수와 거짓을 함께 드리다가 혼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보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평생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땐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합니다. 이게 사실은 설교의 본문이 지난주 설교 본문이에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지난주 이제 다니엘 선생 오셔갖고 제가 한 주 늦췄는데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다 보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왜 이 분이 죽었을까? 근데 이분은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서 지옥에 갔을까? 지옥에 갔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았냐? 이것도 즉살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지금 부흥하려고 엄청난 놀라운, 그래서 이분들의 이 영향력이 말씀을 듣고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돈을 이용해 갖고 높은 자리를 쉽게 하면 돈으로 관직을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혼이 났는데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리더십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잘 보여갖고 돈을 헌금을 막 뒷돈을 갖다 주고 그래갖고 목사님 또 그 돈을 홀라당 받아 먹고 둘이서 막 그냥 해갖고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줬더니 그분을 리더를 세워갖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의 리더십이 됐을까? 사실은 그랬대. 그러면 그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교회는 바로 내후년에 뭐 3년 뒤에는 아주 어지러운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교회는 믿음 있는 분을 세워야지 뒤에서 돈 받고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의 구조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 세계 선교해야 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는 둘째치고 완전히 지금 다 사멸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는 그분들을 지옥 보낸다라는 표현보다 그분들이 더 이상 리더십이 돼서 자기 욕망만 채우다가 교회도 망하고 옆에도 망하고 본인들도 망해서 결국에 다 망하는 죄만 남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빨리 일찍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랑하는 마음을 앞에서 서서 무슨 자랑하는 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진짜 큰 오산이에요. 교회에 이제 교회가 크다 보면 연예인들이 다니죠. 연예인들이 다녀요. 저희 교회도 연예인이 많죠. 근데 연예인이 한 번 잘못하면 그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돈이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리더십을 찾겠다 이렇게 서보겠다고 하는 건데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라도 안 할 텐데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생각도 이 부부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해야 되고 리더가 되는 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잘 알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 다닐 때에도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로 생각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또 헌금도 드렸으니까 뭐 내가 더 이상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바로 요즘 말로 무늬만 신자라고 하죠. 모양만. 그냥 모노리움을 깔은 거예요. 그냥 장판을 벽지를 바른 거예요.
그 안은 뭐가 있든지 간에 그거를 발라놓으니까 그 안이 지금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더러운 게 들어있으면 냄새가 다 나는 거죠. 언젠가는 다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먼저 그 안을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모르다가 회개하는 순간, 고난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몇 가지 그 교훈을 받는데 1절, 2절을 또 읽고서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팔았는데 떼어두고 숨겨놓고 사도들 앞에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조금 저희 준비해 놓고요. 이거 드릴게요. 이랬으면 됐는데 전부예요. 전부라는 말에는 내가 모든 것을 드렸으니 내가 여기서 리더가 안 될 이유가 뭐냐. 사도님들도 아시잖아요. 전부를. 이런 내용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거짓말인 것 같지만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게 부부가 아는 거예요. 부부가 알면서 부부가 야 나중에 우리 얼굴색은 안 바뀌고 말 잘했지? 그럴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나중에 아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속으로는.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걸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회개한 양심이라면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안 되고 사람 앞에 못 서요. 거짓말쟁이. 너가 바로 거짓말쟁이야. 위선자. 이 책망을 자기가 나중에 듣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철판을 깔았다 그러죠. 뭐 얼굴에 철판 깔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 양심이 알고 상대가 둘이서 한 것 같지만 짠 것 같지만 아는 거예요. 목돈이었는데 재산을 팔았는데 큰 돈이었는데 왜 이분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일 바로 전에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 전에 바로 똑같은 기사가 이 구절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바나바의 사건이 있어요. 바나바. 바는 아들, 나바는 이제 나비하면 예언자, 나바하면 이제 위로하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분은 너무나 아주 그 자기의 정말 이분이야말로 집을 다 팔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 뭐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니까 이 분이 하신 그 믿음의 이 영향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들을 보고 이 옆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공동체의 존경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을 보고 주변에서 얘기한 거죠. 우리도 저렇게 하자. 얼마나 좋아. 저 사람 봐. 당신도 좀 얼마나 좋아. 저 바나바처럼 저렇게 되자고. 누가 이 일을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부부가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의 헌신은 바나바의 헌신하고는 틀린 거예요. 무늬만 헌신, 표면적인 헌신, 흉내만 낸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는 진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돈으로 교회 리더십 영향력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좋습니까? 왜 갑자기 다들 얘기 안 하시나요? 부부는 친밀해야죠. 정말. 그런데 친밀한 거는 맞는 얘기고 친밀한 건 너무나 좋은 것인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그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는 막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나 친했어요. 친밀했어요. 근데 악한 쪽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였다면 여보 이거 안 돼. 아유 그냥 이렇게 살자. 아니면 코스를 좀 밟자.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만 해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친밀이라는, 악으로 친밀한 거죠. 그 친밀이라는 이유로 이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같이 그 악을 동조하다가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인데 우리도 죄가 발각이 되거나 뭐 나쁜 짓인 걸 나중에 알게 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깨달은 시점에서 바로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리고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사도들 앞에, 이것은 돈으로 속인 게 아니라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합심하면 그 악한 합심이 전 인류를 제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합니까? 다 아담과 하와, 그 두 부부가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 지은 그 놀라운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나쁜 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달려있는 자손들은 지금 이 죄악을 톡톡히 지금 죄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 죄악을 분별하는 단 한 분이라도 계세요. 물론 같이 하시면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대1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큐티도 1대1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한쪽이라도 음성을 들으면 그날 상황은 다 틀리지만 기도하면서 벌써 알아요.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뭔지. 큐티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무릎만 꿇어도, 성경책만 펼쳐도 성령님은요 벌써 얘기해 주세요. 열기 전에 벌써 오늘 해라. 아닌 거 알고 있지? 이런 거 벌써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 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두 분 읽으면 너무 좋고, 한쪽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다음 주에 와갖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갖고 우리 부부 싸움 나갖고 또 집에서 이렇게 됐다고.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일단은 속은 거예요. 사실은 속은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아요. 말씀을 읽으면 속지 않아요. 말씀이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 속은 걸 가지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까지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착각을 시켜요. 그렇게 하다가 다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흐트러지고 조금만 틈새만 생기면 거기를 사람에게 안 걸렸을 뿐이지 그 사탄은 벌써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오픈이 안 됐을 뿐이지 잘못된 것을 안 걸렸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르는 게 아니죠. 사탄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걸 좋아해요. 너만 몰래 둘이서만 괜찮다.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모른다. 사탄은 바로 다른 말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도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도가 죄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성도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뭐 고난주간이라 그래갖고 좀 막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득달같이 죄책감을 주고 또 문제를 막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게 하고 교회가 특히 성장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성장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 이래서 부응이 안 되는구나. 성장을 원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성장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장을 경험하면요, 나중에 분열로 이어져요. 그런데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분열이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준비 안 된 성장은요, 준비 안 된 제자 훈련 안 한 그 교회는요, 뭐 물밀듯이 왔다가 물밀듯이 빠지는 거죠. 그냥 그런 게 바로 유럽 교회죠. 미국 교회죠. 지금 한국 교회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원합니까? 그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사람이 오는 성장이 아니라. 사탄은 뭐 한국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태워놓고 떨어뜨리는 거죠. 잘한다. 야, 교회 크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 헌금도 많이 있다. 그리고 한 방에 다 그 교회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또 성도들을 경쟁시키고 인간적인 모임으로만 전락을 시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계략을, 음모를 꾸몄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아이고 저 거짓말해갖고 죽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견뎌야 될, 당해야 될, 이겨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음성을 듣는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지 나중에 풍파가 오든 고난이 오든 뭐 부흥이 오든 그런 외부적인 환경하고 상관없이 딱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님이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다가 이런 큰 봉변을 당한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의 탄생으로 지금 놀랍게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감춰지고 시작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썩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에서도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간이 그 전리품을 원래 숨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감춘 거예요. 이것을 감추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찾아내고 봤더니 그 전리품을 찾아낸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아간의 전리품 사건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거룩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가 시작돼서 엄청난 부흥으로 세계 선교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공동체 모든 분들이 느낀 게 뭐였냐면 그때 이제 뜨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오늘 이제 11절까지 읽었는데 5절하고 11절에요. 같은 단어들, 같은 문장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이어졌다. 한번 5절하고 1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게 이제 그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어휴 무서워 그런 무서움이 아닌 거예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경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너무 친하기 때문에 맘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친하지만 상당히 그 마음이 그 경외감과 그런 두려움, 공포가 아닌 정말 그 신실함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큐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순장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 순을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다가 큐티 말씀을 나누죠. 나누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족을 달면 안 돼요. 뭐라고 꼭 해줘야 됩니까? 대답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알았죠? 내가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듣는 사람은 넌 더 안 돼.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평가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을 듣고 기도 제목으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 안에서 얘기한 건 어디 가서 발설하면 안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더 훈련이나 뭐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 잘 모르실 때는요, 먼저 큐티 하실 때 기도하시고 이 모임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성경 본문 같이 읽고 그리고 나누죠. 그리고 기도 제목만 하시고 기도만 하고 나누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래도 1시간도 금방 가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보기에 아니면 뭐 옛날 얘기, 거기하고 연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면 이런 거룩한 공포가 아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신실한 마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감사와 감격이 오고 헌신과 찬양과 영광이 오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이분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아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 감격에 빠져서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주님의 그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난 가라지인가? 여러분, 가라지라고 생각해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죽어요. 이것을 뭐 꼭 3시간 내 법칙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3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아닌 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용서 못하겠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 먼저 죄송하다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같이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속이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자기가 부족하지만 죄인인 거 알고 다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바로. 다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기회를 그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내놓고 나아갔느냐,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를 지금 초청해서 놀라운 그 축복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전혀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설교하고 나서 영상을 볼 건데요. 난 참 러브 소나타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러브 소나타가 지금 33번째죠? 고베가? 그렇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러브 소나타를 저는 처음부터 해서 알아요. 그때 당시에 1000명만 모이는 것만 해도 그거는 교회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고요. 큰 산이었어요. 사실은 러브 소나타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용지 목사님께서 이영선 목사님에게 방을 이렇게 룸을 얻어갖고 모아하려는데요.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 목사님도 다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일본을 진짜 전략적으로 선교하려면 그렇게 그러니까 광고부터 이렇게 그 재정부터 그리고 서울에서도 다 그 관심을 장로님들이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 소나타를 이렇게 하려면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00억 이상 되는 돈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네. 근데 지금은 2,000명이 모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0명도 모이고 요코하마에서 했는데 5,000명밖에 들어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얻었더니 그 일본 목사님들이 막 화를 냈어요. 아니 5,000명이 어떻게 들어갔는데 5,000명 회장을 만들었냐고. 근데 요코하마에서 5,0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분이 왜 5,000명밖에 안 밀렸냐고. 이제 효고에서 바로 옆에서 합니다. 온누리교회 얼마나 지금 축복을 주셨는데요.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는 온누리교회라는 브라더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고 이 일을 옆에서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효고에 가실 때 여러분들 저는 한 이틀 하루 정도 여러분들께서 휴가를 내셔서 통역도 좋고 거기에 봉사도 좋고 옆에 우린 다 일본말 하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돕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잘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린다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알고 같이 뽑아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주시고자 원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무서운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면 기회를 그 연약함을 기회로 바꾸고 정말 내 중심에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그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알량한 자기의 재물을 숨기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는 물론 놀라운 일본 안에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미 그 일을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걸 지금 우리는 놀랍게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늘 30 몇 번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아까도 우리 요시카 준 센세가 울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일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여기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뭘 못하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그 작은 봉사를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인공들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이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사카 온누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부터 다시 한번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그런 귀한 일들을 차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을 드리는 깨어있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虚しさの中に生きていた迷いの森の中何のために生まれてきて誰のために生きるの昨年ラブソナタを神戸でやることになった時にこの歌が生まれたんですよね。自分はしたくないできないと思います。あまりにも大きい働きなので自分たちにはとてもじゃないけど追えないな。十字架を見上げるラブソナタに用いられたい。そしてラブソナタを用いたい。日本宣教の道具として用いたい。あなたのために働きます。働かせてくださいというのが私の叫びに変わります。主よあなたに従いたい。あの日の叫び。主よ感謝します。宣教師たちがたくさん来てくれたそういう町なんですけども、若い子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ていないそういうのがこの兵庫県、また日本全体だと思いますけども、 많은 교회들도 침체도 되었고 집회도 거의 없고 가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お父さんがいないのが当たり前の子どもたちもいますね。お父さんの話をするとどのお父さん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 2,3 人お父さんが変わっている子どももいますね。回復の神、救い主が本当に必要だなという思いをですね。まずは神様を知っていただくこと、神様のために立ち上がる人たち、家庭ですごく傷ついているので、その子たちにこの神様の愛が伝わったらなと思っています。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고 그것이 또 꿈이 되고 ここから一人一人のスタートが始まればいいなって思っているんですね。この神様と出会うことを通して家族が、社会が、周りが愛と許しによって変化していく、このラブソナタ心から願っています。本当においでくださることを心から嬉しく思いますし、もう歓迎します。私たちの国をね、語れない愛してね、許してね、来てくださる皆様をね、どう迎えたらいいんだろうかって、ただただ感謝しています。おいでください。すごく期待します。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姿と愛情にすごく感動を覚えるので、日本のために来てくださることをとても喜んでいます。サランヘヨ、遠まんなよ。 兵庫の回復のために兵庫の回復のために、兵庫の回復のために、兵庫の回復のため、兵庫の回復のために。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계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헌금 생활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저의 경제력을 축복하시고, 그러나 축복받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단순한 캐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드리는 그런 내 인생 되고, 정확한 헌금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의 가업과 비즈니스와 가정과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재정이 하나님 것이요, 나의 가정이 하나님 것이요, 나의 모든 재정이, 돈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헌금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과 생명까지도 드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내 재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일본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물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은 다 떠나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알곡과 쭉정이에서 온전한 알곡의 길로 내 중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세우는 귀한 물질 될 줄 믿습니다. 들이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물질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고 물질 이상의 헌신까지 드려서 하나님, 내가 쌓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정말 높은 건물 30층, 60층, 100층을 쌓을 수 있음을 믿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연약해지지 않고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는 비즈니스와 건강과 특별히 가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비즈니스와 특별히 건강 위에 물질 생활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